우리 욥기 4장, 오늘은 우리 욥기 4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가 재미있죠? 욥기가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는 책입니다. 욥기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 전에는 욥기가 그냥 따뜻한 책이고 또 재미없는 책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욥기가 대단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욥기 4장인데요. 우리 욥기는 우리가 그 욥기를 늘 되새겨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욥기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못하는 욥이나 욥의 친구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의 이유를 사람이 알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이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그 같은 고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되면 누가 주인이죠? 이 세상의 주인이고 누가 주가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에게 그 좋은 일, 나에게 좋지 않은 일, 이 중에서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시냐?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욥기에서 배우는 것은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작은 자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그 욥이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내어드린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 욥기 1장을 보시면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욥기 1장 2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기서 보시면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욥이 자기를 중심으로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게 욥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욥기의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핵심이 되고 키가 되는 그 같은 말씀이죠. 우리 2장에서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욥이 1장에서는 그가 거부였는데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또 그의 자식들, 10명의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늘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했죠. 2장에서는 더 심한 그 어떤 고난을 당합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너무 가렵죠. 종기가 나니까. 그래서 그 가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그릇 조각을 주워다가 그것으로다가 온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아내가, 욥의 아내가 욥을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욥의 아내가 욥을 사랑하는 마음에, 욥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에 이렇게 한 말이죠. 이건 욥을 갖다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비참하니까, 욥의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하니까 욥에 대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욥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욥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욥의 마음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욥은 결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잖아요. 그런데 욥이 잘못하지 않고 욥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욥은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또 욥도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합니다.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특별히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까지 다 잃어버리고 또 자기 몸에 이렇게 온 몸에 종기가 나서 이렇게 이 비참한 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의를 행하실 리가 없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그 고난이 내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고난이 과연 어디서 온 거냐라고 하는 어떤 그 욥이 해결하지 못하고 퀘스천 마크로 그냥 놔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욥은 10절에서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0절이죠.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쉽게 이와 같은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한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조력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자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 보고 왜 당신이 나를 안 도우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는 것을 절대로 그가 어기지 않았어. 그가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로 그냥 딱 못 박아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딱 못 박아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왔느냐 하는 것을 풀지 못할 뿐이죠.
그걸 해결하지 못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1장과 2장을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을, 이 욥에게 고난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싶고, 욥이 자기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고 자기의 순전함을 지켰기 때문에, 완전 온전함을 지켰기 때문에 욥을 자랑한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건을 욥과 욥의 친구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하늘에서 어떤 일이 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나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뿐이지, 이 고난이 왜 오는 것이냐, 내가 어떠한 그 상황이 있길래 이와 같은 고난이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전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3장으로 가게 되면요, 욥이 그래서 자기 넋두리를 하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태어난 날이 그 리오야단에게 잡혀 먹혔다면, 그렇다면 좋았을 것을, 내가 죽어서 태어났다면 그냥 내가 그 왕이나 이 고관들처럼 무덤에서 편하게 지낼 텐데, 이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도대체 이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것을 보니까 나는 참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0절부터 22절까지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욥이 자기의 이 출생을 이렇게 저주하는, 자기 넋두리죠. 자기 넋두리를 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그렇습니다. 욥은 이와 같이 죽기를 원하는 것이죠. 죽음이 차라리 낫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욥기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욥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미혹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계시고, 욥은 그 완전함을, 그 온전함을 결코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그가 섬겼다는 이 어떤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여기에서 욥의 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 순전함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 욥의 이 넋두리를 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죠.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로서,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왔는데 그 세 사람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엘리바스는 4장과 5장 2장에 걸쳐서 대답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역시 욥도 2장에 걸쳐서 6장과 7장에 걸쳐서 대답을 해주고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이게 맞는 말 하고 있지 않아? 엘리바스의 말이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왜냐하면 엘리바스의 이 말은요, 굉장히 4장과 5장에서 걸쳐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수려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 엘리바스가 올바른 말을,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세상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맞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론,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 4장의 제목을요,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세상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라. 세상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4장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4장은 엘리바스의 말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욥,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참 이 같은 고난을 당한 걸 보니까 당신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것이 왜 왔겠느냐, 이 고난이 왜 왔겠느냐,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엘리바스의 이와 같은 판단, 엘리바스의 이와 같은 말은 어디서 온 거냐면 세상에서 온 거예요. 세상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서는 이것이 통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교훈은 이것이 그렇지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에게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 없는데, 근데 엘리바스는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시면 4장 1절에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결코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죠. 욥에게 당신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당신이 짜증을 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데 당신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당연히 당신에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태어난 날, 잉태된 그날을 갖다 저주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엘리바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욥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는 세상적인 교훈을 가지고, 세상의 교훈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성도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고백하기까지는,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다른 성도가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쉽게 그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것처럼,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 같은 어려움이 왔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하죠. 당신이 지금 이와 같이 낳은 날, 당신이 태어난 날을 갖다가 저주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당신에게 누가 말하면 당신이 짜증내지 않겠느냐. 하지만 당신이 한 말을 들어봤을 때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엘리바스가 말을 시작합니다. 이제 3절부터 3절과 4절을 보면 이 욥이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4장 시작.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렇습니다. 이게 욥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나타낸 선한 일이었어요. 욥은 굉장히 선한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그 부족함, 이 같은 걸 다 받아주어서 그를 갖다가 위로해 주었고 그를 강하게 해 주었거든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적선을 생각합니다. 이 적선이라는 게 뭐냐면 선한 일을 쌓는다, 쌓을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이렇게 쌓아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적선을 하게 되면, 착한 일을 내가 쌓아두게 되면 내가 혹시 악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내가 쌓아둔 착한 일로다가 무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하게 되고 그 착한 일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의 교훈이죠. 세상의 가르침은 내가 착한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악한 날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악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이 같은 악한 일을 당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았을 때, 악한 사람도 악한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착한 사람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착한 사람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장에서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당신이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런데 5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면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컷 착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선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했지만 막상 당신이 당하니까, 당신이 당하니까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놀라고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 욥을 자랑하고 있고, 욥이 하나님의 그 같은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그 같은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있는 그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죠. 욥, 당신에게 고난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당신의 죄 때문에 온 것이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생각을 전제로 해서 지금 그 가운데서 욥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공한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온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을 바라보고 있는 그와 같은 시각, 그와 같은 생각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이렇게 앉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어떤 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보다는 내가 얼마나 의롭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확인해 보려면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 우리가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항상 악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욥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그와 같거든요. 근데 이것은 엘리바스가 절반만의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6기 4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같이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금 죄 없이 망한 자가 바로 이 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정직한 자의 끊어짐도 역시 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가 망했다면 그가 죄를 지은 것이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가 끊어졌다는 것은 그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엘리바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가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걸 적용했을 때 사람들이 다 맞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 죄를 지었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벌을 받는다 이야기하면 다 맞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절반만의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 가지고요, 우리 10절과 11절에서 사자의 비유를 엘리바스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사자라 할지라도 강한 자잖아요. 사자는 그 모든 맹수 중에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라 할지라도 그의 울음소리가 그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불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콧김으로 그를 부르셨을 때 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끊어지고, 사자라 할지라도 그가 외치는 소리가 다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자의 모습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건 과연 어떠냐 하는 것이죠. 이 사자가 그러할진데 사람은 과연 어떠냐? 사람 역시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럼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것을 보면 꼭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이 말을 할 때 정말 꼭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지 라고 말하면서 이 말들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지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그 같은 그 모습으로 사람들을 이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사람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아주 하찮은 존재, 그냥 정말 무시하는 존재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같은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 사람은 죄악되다, 사람은 더럽다, 사람은 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바스가 그 어떤 시각으로 이 욥을 바라보면서 욥, 당신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니 당신이 지금 이와 같은 그 죄를 지었고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하시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욥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또 욥도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합니다. 그 둘 사이에서 고난이 온 거거든요. 우리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왜 이 고난이 욥에게 왔는지는 알지만 욥과 그의 친구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다고 추궁하는 것이고 욥은 나는 그렇지 않다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그저 흙집에 살고 티끌을 모아서 살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견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세상의 겉은 교훈, 세상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일견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에게 적용했을 때는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지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라도 내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엘리바스의 같은 생각처럼, 그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지, 나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지금 엘리바스의 같은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냐 하는 것이죠.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죄를 짓고 악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목적에 내가 맞지 않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어떤 존재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그렇게 가벼운 존재로 나를 이렇게 무익한 존재로 나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나에게 말해주는 것은 너는 무가치해, 너는 아무 소용없어, 네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말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시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주여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말은 빨리 오셔서 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틀 동안 더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나사로에게 갔거든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는 움직이지 않으셨다가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때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사로가 죽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무르셨어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서 베다니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힘없이 병들었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 소용없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가셔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신 다음에 이 나사로의 그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나사로를 부르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나사로를 부르셨을 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가 살아서 나온 것입니다. 그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제 그 시체가 썩기 시작했고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완전히 죽어서 이제 무덤에다 장사를 지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를 누가 살리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으니까 이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뒤에 넘겨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신 이야기가 우리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믿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 완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나사로가 죽지 않으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더욱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해서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나사로는 그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고난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지만 고난 때문에 이와 같은 영광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나사로든 우리 자신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6장 5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늘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나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4장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사람이 그냥 하찮은 존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의롭게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계속해서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라고 그렇게 욥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가 그 어떠한 그 같은 고난을 당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결코 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욥의 믿음이었고 욥의 인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그 같은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의 교훈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맞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거기에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어떤 교훈과 이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라고 우리들에게 미혹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지 말라고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기 4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배워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